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2서, 우리가 오늘 본 요한 2서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그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인데요. 대략적으로 AD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보내진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60년이 지나면요, 이게 보통 어떠냐면요,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세대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전에 듣고, 그 다음에 전에 들은 세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처럼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10살짜리 아기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0년이 지났으면 지금 몇 살이에요? 70의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세대보다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세대가 훨씬 더 많은 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의 이 박해를 피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면요, 말 그대로 순회 전도자들이요, 순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순회를 하면서요, 뭐 합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도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음 전달 방법이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요, 뭐 하냐면요, 자기들도 이 순회 전도자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거짓 교사들이요, 이 교회를 다니고 저 교회를 다니면서요, 거짓 교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또 큰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요, 장로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요한이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인 거죠. 요한이 계속 친밀한 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서 장로와 감독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요, 가장 먼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장로와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칭을, 자기가 장로라고 호칭을 언급하는 것만 보아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 예수를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 또한 왜요? 어떻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으로 인한 사랑과 그 사도 요한의 모든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건 죄송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 영원히 함께할 진리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말미암는다 라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3절에도 보시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성경은요 거꾸로 읽으면 말이 맞아요. 왜냐면 히브리어랑 한글이랑 이 다른 점이라서.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먼저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삼자의 입장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근데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과 친밀함을 가득 담은 인사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 본론의 이야기예요. 이단을 대응하는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시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라는 표현이 계속 1절에서도 2절에서도 3절에서도 4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 진리, 우리 신앙의 진리가 되심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진 않는데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가끔씩 올라오긴 하는데, 뭐 여러 교회들을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니야. 큰 교회가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역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소개해주는 글들이 가끔씩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요, 다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분야에서 어떻게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요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 어제 그런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진리는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이 진리가요 제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이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고요. 똑같이 이 진리는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물든 이 교인들로 인해서요 막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이 떠나고, 지금 이런 일들이요 조금씩 일어나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도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부녀라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부녀요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 근데 훨씬 더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왜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누구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앞에 막 수식어를 붙이잖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막 이러면서 누구씨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제롬이 남긴 그 일지에 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요 이제는요 나이를 많이 먹어갖고 이제 한 90살 그렇게 훨씬 넘으니까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그냥 그 에베소 교인들 앞에 이제 그 그레데섬, 죄송합니다. 그레데섬이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섬에서 뭐 합니까? 그 돌 깎는 일을 하면서 그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노역 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서 목회하면서요, 이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해요. 설교를 안 하고. 근데 권면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요,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저번 주에도 이 얘기해. 오늘도 이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이러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어린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시오. 이 사도 요한이 올라와서 매주 같은 소리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맨날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까?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이 말하는 건요, 뭐예요?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이 그냥 본인이요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의 사도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요한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대로요, 자기의 평생을 뭐 하면서 산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았어. 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요한이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봤더니 정말로 사랑이면 되더라라는 것을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이요 자기의 평생에 깨달은 그런 이 찬양의 고백들, 뭐 시편 뭐 이런 거 보면서요 감동과 은혜를 받잖아요. 뭐 잠언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 요한 서신을 보면서요,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똑같이 자기의 평생의 삶으로 깨달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요? 거리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루에도 12번씩 좋았다가 나빴다가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저 상대를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 그게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게 신앙의 뭐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에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사랑하면 뭐가 돌아올까? 여러분,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뭘 계산하면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을 사랑해주면 저들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 우리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요 먼저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사도 요한이 제안한 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행한다라는 건요 페리파테오라고 해서요 이리저리 걷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뚝뚝뚝뚝, 사랑이 뚝뚝뚝뚝 흐르고 넘치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요 탐심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먼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리고요 우리 가정에도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정말 이 삶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